믿음으로 물의 근원을 치료한 엘리사입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 딜레마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내 안에서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을 하되 그 실패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습관이 이게 좋지 않다 느끼지만 끊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 보지만 좀처럼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상대하고 사회 속에서 관계를 형성해 가는데 좋은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있지만 악한 방법에 의해서 그 관계가 형성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또 그게 쉽게 형성된다 싶으니까 그 잘못된 관계를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무력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도 겉은 멀쩡해 보인다는 겁니다. 속은 문드러져서 막 썩어져 가는데 겉은 멀쩡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잘못된 것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문드러지고 막 부패하고 그 안에서 터지고 난리법석을 떱니다. 왜 그럴까요? 근원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잘 알았어요. 겉은 좋아 보이지만 속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나이다.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위치가 좋습니다. 환경이 좋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점점 부유해지고 강성해지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가 그 안에 있습니다. 물이 나쁩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접근해 온 본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물이 오염되었다는 겁니다. 겉은 괜찮은데 결과는 망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성 사람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겉은 멀쩡한데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사람, 기쁨이 없는 사람,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생기가 말라버린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근원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원이 인간에게는 마음이고 영적인 그런 내면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싶은 것은 자기들의 그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는 그 여리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식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문제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 하는 것은 자기들로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로 가져왔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를 자꾸 감춥니다. 괜찮은 척하면서 체면을 중시합니다. 그리고는 어찌하든지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기 여리고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넘을 수 없는 그런 산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이 방법이 바로 우리의 근원을 치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가져왔더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새 그릇은 뭡니까? 모든 걸 다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도 비워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과정 다 버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일수록 이 모든 걸 다 비우고 새 마음, 새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소금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소금일까? 과연 소금으로 이 오염된 물을 풀어내는 게 이게 과연 과학적이고 이게 상식적이고 이게 참 지혜로운 방법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사가 물을 고칠 때 이 소금을 사용한 이유는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는 정결과 보존의 상징이잖아요. 깨끗게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소금을 사용하는 것은 보존하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를 보존하는 상태.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부패를 막고 정결을 상징하는 물질이었고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지속되는 거예요. 그 새로워진 것을 계속 지속시키는데 사용되는 겁니다. 물이 다시 깨끗해질 수는 있지만 다시 더러워지고 다시 먹을 수 없게 된다면 똑같은 그런 상황이 다시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금이 상징하는 바는 그것을 계속 지속시켜준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의미는 인간의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도구로 오늘 본문에 사용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소금을 물에 뿌리면 그런 상징적인 의미, 깨끗해지고 부패를 막아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 물이 짜집니다. 그래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닷물을 우리가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염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소금 자체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물 치료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원 전체를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소금에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물 근원 치료를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물을 갖다가 던진다고 그 물이 치료된다라고 그 여리고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그들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종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소금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물이 흐르는 그런 자리로 가지 않고 물의 근원을 찾아갑니다. 물이 솟아나오는 그 근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근원에 이 소금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선언을 엘리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이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할 때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도 순종을 했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해결책을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서 그 소금을 던져 넣으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는 이와 같이 짜지지 않고 하나님이 치료했기 때문에 이 물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그 선언을 그 백성들에게 합니다. 적어도 엘리야는 믿음으로 행한 겁니다. 믿음으로.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는 물 근원으로 가서 거기서 소금을 던져 넣으며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 들으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물의 치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물이 흐르는 자리에 가서 뿌리지 않고 물 근원을 찾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적을 행하는 사람과 그 이적에 동참하는 사람 둘 다 순종하는 것. 결국은 다 어디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새로워진다. 우리는 다시는 이와 같은 열매가 떨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순종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순종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렬하게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방법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라, 내려놓아라, 나누어라, 너는 내게 나아와 엎드려 기도해라. 지금 당장 이 심각한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구체적으로 주지 않고 그냥 내려놓아라, 순종해라, 믿음으로 나아오라, 내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 사람들 생각에는 그렇게 한다고 뭐가 해결되겠느냐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말씀을 정녕 믿고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순종하는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 그리고 그 순종함을 어디에 집중시키고 있습니까? 근원에 집중시키고 있어요. 흐르는 물에다가 집중하지 않아요. 근원을 찾아가서 그 근원에 소금을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이 근원을 치료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근원을 치료해야만 그것이 지속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근원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삐뚤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내가 창출해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삐뚤어진 그 사람에게는 그 놀라운 일들이 급히 감소되고 말 것이고 지속되지 않습니다. 근원 치료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고 여호와께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원을 치료하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의 표면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을 치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표면에 집중합니다. 우리 한국의 제일 자랑거리가 이 성형 기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겉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행동만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환경만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근원을 치료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진짜 변화는 바로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지속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겉의 문제만 슬쩍슬쩍 해결한다고 임시 방편적으로 그렇게 애를 쓰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근원을 치료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근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병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겉은 괜찮은데 속마음은 아주 뭉개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근원을 내게 가지고 오라. 숨기지 마십시오. 포장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의 문제를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다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근원을 치료하십니다. 근원을 치료해 주실 때 우리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뿐 아니라 깨끗해진 그리고 변화된 그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계속 싸워야 하는 것은 근원의 문제지 겉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근원의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한 것 믿음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여러분들의 그 근원의 문제, 그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그걸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